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익숙했던 말씀이 아닌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시가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결론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학의 한 장르를 뜻한다라고 추정할 뿐이죠.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시는 다윗에게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기 위하여서 거대한 모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정직하게 살려 애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함과 거짓 비난으로 인하여서 명예가 짓밟힌 다윗이 드리는 탄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피신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알린 후에 자신의 무죄를 진술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심판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거룩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독특하게 하나님을 2번 부르면서 시작하지요.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달라는 간절함이 녹아있는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아마도 성소 안에서 구원의 도피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그런 원수들의 행동을 사자의 잔인함에 비유하고 있죠.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싸우기도 했었죠. 그때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잡은 먹잇감을 어떻게 찢어서 뜯어먹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원수들을 사자로 비유하는 것은 지금 그의 처지가 처절하고 절박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무기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찢고 뜯는 그런 말인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지금 무고의 핍박을 받는 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원수들이 물고 뜯을까 염려하는 다윗은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절대 고독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으니 원수들에게서 목숨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죠. 이어서 다윗은 자신에게 눈을 돌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먼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짓밟게 하소서. 다윗은 만일 뭐뭐하였거든 무엇 하소서라는 이런 조건문의 자기저주 형식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자신이 저주를 달게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여서 자신의 결백을 알리는 것이죠. 실제 저주의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시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이 얼마나 깨끗한지 살피는 일이지요.
지금 상황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이 잘못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먼저 억울하다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큰 잘못을 해놓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하나님께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입니다. 우리 내면에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꼼꼼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에게는 그런 모함과 미움과 공격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악으로 자신을 심판하실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에게 죄악이 있다라면은 원수에게 잡혀도 좋고 목숨을 잃어도 좋으며 멸망을 당해도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징벌은 사실상 모두 죽음을 가리키고 있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신을 돌아본 후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다윗은 중재와 재판을 구하는 기도를 세 개의 명령문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라고 시작하죠. 급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애원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다윗은 정당한 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하나님 주위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높은 심판석에 앉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재판석에 앉으시라고 촉구합니다. 세상의 법정이 비뚤어져 있으니 하늘의 법정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공정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면서 의와 성실을 따라 자신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다윗은 사적인 복수를 꾀하지 않고 공적인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악인들이 끊어지고 의인이 세워질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고와 의지의 자리인 사람의 그 마음과 감정과 정서의 자리인 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간파하시는 분이시지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정당한 중재와 재판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진실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기 위하여서 줄곧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이토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동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세상이 쏘아대는 비난의 화살을 우리 스스로 다 맞으려고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영혼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방패 뒤로 숨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윗은 간구를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또 다른 묘미이죠. 시편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죠. 바로 그때 인생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그러한 간구를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와 그 위엄과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찬양이 조금은 색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재판 행동을 두 가지 형식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판결하시며, 두 번째로 분노를 발하심으로써 죄인을 벌하신다는 것이죠.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매일 공의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분노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인 칼과 불화살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온갖 무기를 준비하고 언제라도 공격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기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는 악인이 죄악으로 산고를 겪으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죄를 산고, 임신, 출산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서 경멸의 어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비유를 쓰는 목적은 악인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이죠. 다윗은 지금 악인이 심판받는 흥미로운 방식을 설명합니다. 악인이 재앙을 낳고 구덩이를 팠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보응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사람이 선택한 그 죄악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더욱 자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죠. 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곧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길이 행복해지는 길인 줄 알고 죄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다윗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스스로의 불행을 음모하고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죠. 남을 해치려는 재앙과 포악은 결국 자신의 정수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죄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처럼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이 지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세워주시며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비명으로 시작한 기도가 찬양으로 끝납니다.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상황은 여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이미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 고소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신다라면 어떤 고통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내려지기를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묻는 보응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핍박과 이유 없는 조롱에 직면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는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거룩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불의에 분노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도 이러한데 완전한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분노를 수시로 터뜨리는 분이시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위를 보시고 매일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분으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죠. 때로 사랑과 자비를 잠시 거두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욱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악행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혹은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버리고 돌아와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려 하지 않죠. 따라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매 순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표정을 보이셨다라면 그 이면에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욱 깨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오해나 악의적인 말들 때문에 억울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칼을 휘둘러서 복수하려 할 때 우리는 악인의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께 재판을 맡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의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장 의로운 방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짓밟히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편 7편을 우리 입술에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